오늘은 하박국 2장을 읽었습니다. 하박국 2장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박국은 유다의 죄를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처리 방법을 바벨론을 들어서 치겠다고 하셨어요. 이 하박국은 아니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포악한 백성인데 그를 통하여 어떻게 징벌하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고 여기에 대해 따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 2장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응답받기 위해서 그 하박국은 성내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렇죠? 성내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뭐라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일단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모르는 것으로 거기서 넘어가지 말고 일단은 넘어가되 그 문제를 놓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를 풀어지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벨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이게 궁금했고 또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또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 내가 너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을 판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박국 보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박국한테 이 판에다가 이 묵시를 기록해 가지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하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절망하고 낙심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 희망의 빛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이런 환상을 갖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거든요.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지금 그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여기는 희망의 말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걸 기록해라. 그래서 달려가면 누구든지 다 읽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죠.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길은 받을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면 안 돼요. 또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순수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문제를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하박국과 하는 얘기인데 하박국이 질문을 많이 하고 따지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이게 의인이다. 교만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반대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뒤집고 엎고 그러면 안 돼. 오직 우리는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 바벨론 나라가 지금 교만할 뿐만 아니라 욕심을 그냥 너무 부려가지고 그는 사망 같아서 이것이 결국은 사망에 이를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욕심을 넓혀가지고 그래서 그냥 전부 다 모으고 모든 거예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감옥은요,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그냥 얼마가 들어가든 끝이 없는 게 사망이거든요. 모든 우리 인류가 다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어도 그래도 족한 줄 모르지. 이게 마귀 사망과처럼 이 바빌론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들어가고 빼앗고 막 하는 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싸운다 그 말이죠.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짐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찜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의 이런 교만과 욕심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런다 그것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아니다. 너를 제압할 자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노력한 것처럼 너희도 노력을 당하고 내가 남을 괴롭힌 것처럼 너희도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이는 이루 갚으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사랑으로 덮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 화가 나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이 모든 민족이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 나라를 노력했다고. 여러 나라 그 모든 민족이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 여러 나라를 갖다 노력하리. 그 민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노력을 당했으니까 그들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멸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안 갖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너를 노력하게 바벨론이 공격했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너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기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다 했지만 그것이 뭐가 되세요? 자,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잘 살겠다고 또 내가 잘하겠다고 욕심 많이 부려가지고 얻었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되더라. 이게 자기의 화가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냥 복권 타겠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얻었지만 그러면 얻었다 해도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느냐?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받을 자격 있고 그릇이 있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는 주어도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욕심껏 구한 사람은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화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예? 욕심 부렸다가는 그 욕심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거든요.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가지고 살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이 오래가게 만들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놈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꼭 사망처럼 그냥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지구를 다 가져도 아마 또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일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화가 될 것이고 내가 많은 재물을 탐하고 막 얻었어요. 근데 그 재물이 내게 복이 되느냐? 그것이 오히려 내게 화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뭐 욕을 부른 것이다. 모든 날 많은 날을 쳤는데 그것이 너에게 욕이 됐다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내 영혼에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됐다고 그랬어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예, 모두가 다 막 그냥 여기저기에서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응답할 것이다.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피로 성을 건설했다. 불의로 성을 건축해. 이게 뭐예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확장하려고 하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수한 피를 많이 흘려요. 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한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예, 이 그냥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한 이치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민족들이 불탈 것을 가지고 수고하냐 이거예요. 세상 거 다 불타버릴 건데 그거 가지고 그냥 그걸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한다 그 말이에요. 또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해. 헛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만하면 좋겠는데 뭘 더 가지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니까 그게 헛된 일이잖아요. 다 헛된 일. 예. 그리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뭐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그렇게 피곤하도록 애를 써간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그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면 될 텐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피하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다 일을 이루실 것인데 악은 앞으로 갚으시고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어지고 아니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 세상의 모든 땅이 편만하도록 역사되고 있는데 사람은 이걸 거스리고 그리고 더 갖겠다고 더 얻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나에게 모든 가족들, 자녀들 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감사합니다. 모자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넘쳐버리고 나면 꿈도 소망도 없어요. 다시 사실은 조금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열정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열정, 또 꿈을 가질 수 있는 열정,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지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인데 그냥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하지 말라 그거예요.
이 바빌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아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여 수치가 가득한 자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선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다 네게로 돌아가리라. 예, 전부 다 돌아온대요. 네가 행한 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가 악을 행하고 술을 취하고 악을 그런 것을 통해서 악한 일을 행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오늘 쌓은 악에서 뭐가 나와요? 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에 대한 보상은 쌓은 것 작은 것 한 가지 자꾸 쌓다 보면 쌓은 것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거든요. 선한 것을 이룬 사람은 언젠가는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올 것이고 악을 쌓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악이 나에게 온다고 말해요. 우리는 가끔가다 산에 가서 보면 이 좀 별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다 막 돌 갖다 평생 뭐 몇십 년 동안을 돌 쌓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렇게 쌓아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자기도 혼자 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작은 거 하나하나 쌓다 보니까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그거 구경한다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모든 걸 쌓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 쌓다 보면 그것이 그 영광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면 그 쌓은 악한 것이 결국 나를 덮쳐서 나를 망하게 할 것이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런 것이 즐거운 거야.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래도 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고 나는 그 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걸 하루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360을 쌓고 3600을 쌓고 쌓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긴 우상은 그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자, 바벨론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상한테 아무리 가서 애쓰고 절하고 그래도 말 한마디 해줍니까? 예? 뭘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무에게 깨라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돌에게 일어서라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애를 써가면서 그렇게 금과 은을 덮여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 잠잠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 우리가 행할 길 다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상이 뭐를 했어요? 우상이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내가 절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바치고 자기의 피땀을 갖다 바치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한 나라 바빌론은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요. 정할 때가 있어.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다 처리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섞이고 뒤섞여 가지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 정리하시는 거예요. 예? 버리고 폐기시키고 세우고 세우시고 이끌 걸 이끌어요.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알지 못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고 왜 그렇게 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문제를 놓고 밤낮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와.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막 엉켜진 것 같고 소란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믿음을 갖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섭리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고 내가 그 반열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의 날 주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신 그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